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어도 주님이 가셨던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더불어 질병으로 혹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나 또 병상에서 혹은 군대에서 외국에서 함께 이 시간을 그리워하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시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먼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책을 하나 좀 소개 먼저 합니다. 카이스트 미래 이제 전략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 컨설팅 그리고 또 IT나 통신 교육 여러 부분에서 많은 이제 경험을 쌓은 이 박경수 씨라는 경영 컨설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온 신간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언택트 비즈니스라는 이제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 박경수 씨는 이 비대면, 비접촉, 이런 언택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제 비대면, 비접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변화의 물결이 우리에게 좀 급격하게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언택트, 비접촉, 비대면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이제 네 가지 실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 책 설명을 이 시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 비접촉, 비대면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리 실은 예고된 그런 이제 바였지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등장함과 동시에 이런 이 언택트의 삶은 우리의 삶을 이제 급격히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대면 비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이제 흐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성공적인 비즈니스 방법이 이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옛날 그 비즈니스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제 지금의 이러한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간 상황에서는 이제는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경영 사상가 존 칼리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위대한 기업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거대한 기업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이런 비접촉, 비대면의 사회에 비즈니스 방법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회사도, 거대한 회사도 반드시 여러분들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변화하는 이런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비대면 트렌드를 이제 손쉽게 이해하고 파악해야만이 생존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덧 이제 6개월이 이렇게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피해가 왔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누구도 지금 장담하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의 어떠한 경제 또 안보 이것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한 8만 교회 이렇게 초교파 다 이렇게 해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4분의 3 정도가 자체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이 거의 상가를 임대료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못한 교회 교단들 대형 교회의 지원을 받고 교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간신히 버티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현장에 잡을 가지고 일거리를 향해서 지금 일을 합니다. 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교인들이 절반 이상이 지금 출석을 하지 못합니다. 벌써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기기를 시작하였고 더 장기화 계속될 경우에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집단 가면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난 6월에는 국무총리가 느닷없이 교회의 소모임과 행사를 이루지 못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그만 교회가 참 어떠한 코로나19의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었습니다. 2주 후에 해제가 되었지만도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교회 몇몇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2주 동안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회 집회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서울시도 역시 그만 권한대행자가 이제 2단계 거리두기를 함을 통하여서 50명 이상 5개 100명 이상 되는 집회는 허락하지 아니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도 이제는 거의 이제 여러분들 노방전도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이 노방전도가 중단된 지 6개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가던 전도가 지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대하는 게 다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제 오늘 믿는 이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제 교인들 자체의 인식이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배당에 벌써 나오지 않은 지 벌써 6개월이 되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활 습관이 3주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습관화가 되어지고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주에 21일이에요. 벌써 교회 안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자연적으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당연화가 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웬만한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 아니고서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내 교회 학교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 학교는 3분의 1 정도에 지나치지 않는데 그것도 출석률이 어린아이들은 50%에 불과합니다. 50%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제가 예배 어린이 숫자를 보고 봤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보고를 다 봤는데 50% 출석률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왜 이게 큰 위협입니까? 기성세대들조차도 이제 믿음이 흔들리며 오늘 이런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지 아니하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지요.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기며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히스기야 왕 시절 초대 강국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왕국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722년 전에 침공하여 멸망을 시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남유다입니다. 이스라엘.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제 이 유다의 예루살렘마저도 삼켜버리기를 원하여서 침략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 점령을 하고 이제 마지막 보루 남은 성이 뭐냐?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았듯이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과 신하들이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그의 군대장을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치고 통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항복하라. 그리고 편지 한 장을 함께 써서 보내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왜 이렇게 어리석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느냐? 너희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군대를 이기려고 했지만 다 실패하고 다 점령당했다. 너희들이 믿고 의지한다고는 그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빨리 뭐예요? 손들고 항복하라. 항복하라. 모든 백성들이 죽기 전에 항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만약에 여러분 가져가 받은 당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단을 내릴까요? 항복해서 굴욕적인 지배적인 삶을,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요? 아니면 결사항전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요? 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절대절명의 국가의 그런 전망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을, 여러분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은 답을 줍니다. 첫 번째, 오늘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멸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14절 한 절 더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항복하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여러분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 옷을 입고 있던 것을 찢어버리고요, 굵은 배로 갈아입어서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들고서 항복하라 하는 서신을 들고 어디로 가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두 가지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때로는 SLBM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이제 뭐 핵 이런 미사일 쏘게 되어지면요, 실험을 하게 돼서 뭐 동해안으로 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소집을 합니다. 그게 뭐 NSC라고 하는 비상소집이에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장관, 또 안보수석들, 지하 탱크 들어가서요, 국가 안보 위협이 느껴졌기 때문에 비상시국 회의를 갖는 게 NSC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이러한 국가에 여러분들이 이제 멸망의 위기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그런 이제 풍전등화의 국가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취할 게 무엇입니까? 전략적인 회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신하들 가운데에 가장 똑똑한 이들, 또 정부의 강요들 함께 불러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의논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니고요, 당연한 그런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이 시를 쓴 시인은 그의 어림에 왔을 때 어떻게 행하였는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아멘.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역사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왜 바라봐야 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주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좀 바라보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일부 예배드리고 집사님이 가셨지만 언양에 정말 오래된 주공 아파트 수십 년이 된 곳에서 사시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이제 새로 아파트 분양이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조금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이제 지불을 했지만도 아파트를 구입해 보신 분들은 그 절차를 잘 알 것 아니에요? 중도금도 1차, 2차, 3차, 4차 해야 되고 마지막 잔금 치러야 되고 또 이제 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대출을 받고 하지만도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준비된 것이 다 마련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아파트 얼마 되지 않는 거 이 매매를 하기를 원하고 전세로 내놔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시급하지요. 시기를 놓치면은 분양 잘 된 것도 이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가정으로 초청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순종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와서 또 이제 집중적으로 본인도 기도합니다. 안수를 받으며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제 또 하나 문제 해결해 줍니다. 또 그 다음 문제 해결해 줍니다. 이제 정말 이제 집을 마지막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입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 다급하지요. 둘째 아들 함께 살고 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어지고 대출마저도 얻을 수 없는 상황.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요. 물질을 붙여줘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지불하고 이제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나머지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나갔던 집이 전세가 나갔다는 거예요. 계약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에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께 부탁하며 기도하지만도 오직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도와주셔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기 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배당을 찾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두 번째 방법은 입술의 고백이에요.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첫 번째 침공을 받았을 때에 실은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종을 보내요. 근데 그때의 이사야가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했어요. 내가 산딸이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시대는 고조선 시대의 우리나라로 역사적 2600년 전 이야기예요. 죽는 거예요. 마치 오늘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심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힘을 가지고 사렙 왕의 그 랍삭의 군대를 물리치고 싶은데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히스기야 왕도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취하고 행동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고백했던 이유는요, 지난날 그가 경험했던 바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뭐해요?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뭐해요?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스로 왕이 은 300달란트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 왕의 첫째 1차 침공 때 뭐예요? 뇌물을 달라 그래서 다 줬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래서 그거 주고 나면 국가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줬습니다. 기둥에 있는 금 매겨놓은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요 사렙 왕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다 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쳐들어오지 말아야지요. 침략하지 말아야 되죠. 약속을 했는데요, 그 약속을 사렙 왕이 깨뿌리 뭐예요? 다시 재침략을 한 겁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처하여서 오늘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믿어져 하면 합시다. 이제 모든 국가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는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할 자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요 고백을 듣고 역사를 하셔요. 고백을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듣고 감동하신 예수님이요 역사를 일으켜요. 한번 볼까요? 주여 내 집에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해요? 믿어 좀 하면 합시다.
예수님 굳이 오지 마시고 명령만 하시면 내 종이 내 하인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요.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야기가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고 큰 믿음을 가졌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이야기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 고백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백의 위대한 역사예요.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신의 사정을 입술로 고백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 여러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담임 목사와 와서 매주할 고주할 낱낱이 다 아리고요 함께 기도를 부탁하면 하나님은요 그걸 소리를 들으셔요.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요 다 듣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나는 대화 속에 주님이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주고받은 대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들으신 하나님이요 이루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들은 그것 가지고 기도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 목사님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저도 다른 기도하지 못하고 뭐라고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오, 이것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집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금액이 지금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것대로 제가 또 기도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고백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고백을 소중히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위기를 이겨내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장님을 찾아가든 이웃을 찾아가든지 내 사정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치요?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해요? 해줄 수 있으면 오케이 결제내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합시다.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알아서 해줘 그러면 그 얘기를 10번 100번 하면은 성질나. 뭘 알아서 해주냐 이런 얘기야.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런 얘기지. 뭘 해주면 좋겠냐 이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백의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자, 우리 15절 봅니다. 그냥 스크린 봐요.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16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뭐를? 귀를 기울여 주오. 이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 이게 뭐예요? 지금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자, 보세요. 들으신 하나님. 보세요.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20절 봅니다. 스크린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누가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노라. 자, 35절 보세요.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안 믿어지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요. 근데 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사렙이 군대 18만 1850명도 18,500명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을 여러분 싹쓸이 시켜서 하나님이 다 송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오직 엄청난 위기에서 건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큰 위기가 닥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출석이 어려워지며 기도는 더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살려야 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휴가도 실은 연기를 해버렸어요. 계속 새벽마다 지금 21일 특별히 지금 열흘 지나고 앞으로 이제 열하루 남았습니다. 21일 치유 메시지 지금 한 40여 명이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힘이라고 믿어요. 힘이라고 믿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아프리카에 이야기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마을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배당을 짓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예배당이 좀 작아서 좀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을 좀 갖고 싶어서 숲속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좀 기도원 같은 기도의 집을 하나 이제 만들어서 누구든지 마음껏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숲속에 이제 이렇게 기도 집을 이제 마련해 놓다 보이게 되어지니까 길이 이제 그곳을 오고 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오솔길이 생기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또 농사 뭘 하든지 해서 이제 기도가 뜸해지게 되어지면 이 오솔길에 그만 잡초가 아스팔트를 깔아 놓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래가 빈번하지 못할 때에는 그만 그 길이 다시 잡초로 무성해지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좀 이 마을에 어렵고 힘든 때, 가정적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이제 왔을 때, 또 평안할 때 이런 것이 좀 있어서 좀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것이 하나 있는데, 늘 이 기도의 집에 길이 나서 이제 오고 가서 항상 기도가 이어졌을 때는 마을도 평안하고 가정들도 병도 없고 건강한 삶을 이루었는데, 기도가 뜸해지면서 이 오솔길에 잡초가 나게 되어진 그때에는 마을도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고 가정도 질병이 오게 되어지고 힘든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결론 내는 게 뭐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길은 잡초가 나면 안 되겠다. 그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오솔길은 어떠합니까? 예배당에 가는, 기도의 집에 가는 그 길에 잡초가 나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의 그 길에 잡초로 무성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의 상황에 더 이른 것은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상황,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가 나지 않으려도 끝없이 풀방긋 드러날듯이 예배당을 찾아와서 기도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렵다고만 말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솔길에 잡초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그 길이 잘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길이 여러분 정말로 길이 무너져서 함몰이 되어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내 몸이 도저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회중이 모인 것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은 가지 못하지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의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교회만 나오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기도마저도 주저앉은 신앙이 아니라 하늘성 교회를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병상에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이지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원합니다. 하늘성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교회, 우리 한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